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갑시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살펴본 내용들은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는 시간을 가졌죠. 룻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끝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룻기, 나오미,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그 잔상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인생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사사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부터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인데,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정시대, 다윗과 사울과 다윗, 솔로몬의 시대로 이어지는 왕정시대로 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 사사, 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뜻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잠시 후에 읽게 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되겠지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성경이 없다면,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없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면 말 그대로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표현 그대로 그냥 내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용도, 목적도, 그 끝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이 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해야겠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삶이 그냥 착한 일을 행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둘째고, 그냥 아름다운 일, 좋은 일,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일을 하다가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실 때 복음, 너무나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복음 맨날 듣는 거니까. 근데 복음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를 해드리지만 그게 여러분한테는 복음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에 나 예수 믿어서 죽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복음이죠. 근데 그건 너무나 1차적인 수준의 복음에 대한 이해고,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그 나라의 임금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서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 기준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삶이 복음적인 삶인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이스라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자주 듣고, 설교 말씀 너무 많이 잘 듣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갖는 가운데 대단히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원하신다면 굳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고도 집에서 얼마든지 유튜브를 켜시고 김재국 목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훌륭하시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세계 최고의 명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 설교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영어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자막까지 다 뜨기 때문에 최고의 설교들을 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세상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좀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고, 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목말라지고 더 갈급해지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설교 없나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마실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은 왜 없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내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 내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그냥 어떤 지식적인 습득으로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살아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니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할까요?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청기도 필요 없이 너무나 잘 들리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한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성전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저 성전에 와서 술 취한 여자가 저러고 있냐 뭐 이런 스토리 아시죠? 2장에 읽어보시면 1장 2장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사무엘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아이가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기도응답 이런 뜻이죠. 기도응답 받은 아이. 그게 사무엘이라는 이 이름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사무엘. 그게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의 시작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암담한 처참한 사사기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시죠.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아무 액션을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를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뭔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고함 가운데 기근 가운데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심지어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이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엘리가 부르는 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귀도 먹어가는데 눈까지 보이지 않는다. 단지 육체적인 시력이 안 좋아진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영적으로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뭔가 암울해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을 때인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 알지 못했지만 엘리가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던 그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센스로 3번을 그렇게 불렀어?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겠네.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그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밤이 지나면 사무엘의 인생이 그때 이후로는 통째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부터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저녁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사무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큐티 말씀 매일 묵상하시죠? 매일 성경 매일 보시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 읽어야 되니까 그냥 읽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버거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그 다음 날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 태도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하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이미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계시나 기적을 강구하면서 성경책은 열어보지도 않고 마치 뭔가 신기루를 쫓듯이 어떤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기대하면서 그거 쫓아다니는 인생처럼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다 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말씀,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복음의 말씀이 다 날마다 매일같이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다른 데 기웃기웃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당장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여러분 눈을 뜨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실 때, 하나님,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귀를 활짝 쫑긋 세우게 해주시고 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다 열어 제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고, 매주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을 선포할 때 강대상에 세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자는 단지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엘리의 그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었던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사무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스피커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대상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하나하나에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좋은 말씀, 내 귀에 속속 들리는 말씀, 그렇지,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대부분 내 생각하고는 다른 말씀을 해 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2번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라도.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하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을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를 부모처럼 키웠던, 너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였던 그 제사장 엘리 내가 끝장내겠다,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주 기뻤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엘리가 어쩌다가 이러한 상황까지 머물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는 지금 무슨 죄를, 어떤 잘못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된, 자기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어야 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그런 모욕이 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들을 자기가 중간에 다 가로채고 하나님의 전에서 음란한 생활들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와 권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모욕을 하는 장면을 엘리는 알면서도, 잘못됐다는 것까지 깨달으면서도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가정의 어려움은 100%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고 그 가정을 돌보도록, 자녀들을 돌보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으로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 되고 안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둘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배우자가 내 뜻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내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가슴을 치며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바로 엘리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방관하고 있었다. 죄를 져도 버젓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이제는 전해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 내 눈앞에 선명히 보이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게 된다는 것을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인기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돌아옵니까? 그래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전해야 된다. 사무엘상 3장 15절 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5절에서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이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알게 되었다. 이 얘기는 단에서 부엘세바는 뭡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 위에 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전에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뭐 유다 지파, 단 지파, 군데 사사가 뭐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고 사사들은 삼손은 그 블레셋 지방 그 근처에서만 활동을 했죠. 이런 식으로 군데 활동을 했던 사사들하고는 비교되게 사무엘은 그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다 전파되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다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게 맞는 말이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네 라고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네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읽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끝까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엘리에게 당신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를 전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그게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에게 나타났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의견, 사람의 말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고, 내가 하는 생각들,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이야기들,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 사사시대, 말씀이 아무리 선포를 하고 계셔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우상으로 눈이 돌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라는 한 작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정 시대를 열게 했던 그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그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되신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 어떤 나의 노력이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가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입어서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더 나가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 힘과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실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성령의 귀하신 그 놀라운 선포와 능력들이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하였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장차 오게 되실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쭉 보여지기 시작하죠. 잠잠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죠.